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8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 8장 전체는 놀랍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6절, 7절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2번이나 나오고 11절, 14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거의 매 절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차바 또는 아도나이 제바오트입니다. 이 차바의 복수가 제바오트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늘의 무리, 천사들의 군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만물이 이 만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이 히브리 단어가 차바입니다. 차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8장의 모든 말씀은 이 올람 하제에서 올람 하바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를 하시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재편해서 올람 하바가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올람 하제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올람 하바의 세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그 올람 하바의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 토라가 올람 하바를 지배할 건데, 그 올람 하바의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저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는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삶을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헌신이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도 병기고가 있죠. 이 무기고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하늘에도 병기고가 있어요. 하늘에도 무기창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무기들, 그 무기는 이 세상의 무기와는 다릅니다. 그 무기는 진리의 무기요, 평강의 무기요. 천사들이 중무장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플랜과 그분의 뜻을 실행에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는 그것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 날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읽은 스가랴 8장 18절에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사실은 이게 굉장한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유대인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였어요. 전쟁의 역사였고 살육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말끔히 지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슬픔의 그 긴 세월들을 다 지우시고 이제는 유다 족속에게 그 에덴의 기쁨을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고서 완전히 인류가 그러니까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거죠. 다시 쓰여지는 그런 어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없는 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 출발하시고 새 희년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희년도 사실은 주빌리, 이 요벨이라는 말도 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쁨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해가 선포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본래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한때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에덴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에덴을 창설하신 것은 에덴을 현실과 영원히 맞닿은 지점인 이 미케뎀에 그렇게 두셨고 그리고 그 미케뎀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근원적인 기쁨.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기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온 땅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완전하고 거룩한 킹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간과 공간을 입게 되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길어진 겁니다.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고, 왜냐하면 아들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올람 하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은 우리를 초청하고 또 에덴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택함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택함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그 눈동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에서 내가 그걸 따먹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실은 그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에덴, 곧 진리와 기쁨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러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이라는 것이 쉽게 잊혀지고 마는 그런 기억. 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슬픈 기억들이 그냥 계속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예, 아무리 슬픈 일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물론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슬픔은 감정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슬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죠. 슬픔이 죽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위로와 기쁨의 샘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슬픔은 그 세상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거예요. 고통은 그 세상에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의 한 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내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덴의 능력은 이 사망이 만들어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사막에 만일 오아시스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절망입니다. 사막은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나 오아시스로 인해서 이 사막에는 삶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게 엘림이 바로 오아시스거든요. 오아시스.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오아시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에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있고 그 나무가 있고 여러분 에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은 사막과 광야가 에덴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망의 그림자들이 거치고
에덴의 진리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모든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슬픔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나긴 영혼의 그 밤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구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이 기쁨을 내가 느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기쁨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내 뱃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에덴을 향한 갈망을 더욱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슬픔과 회한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만들어내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던 바로 그날에 그들은 처음으로 슬픔이라는 감정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죽음이 임했구나. 슬픔은 죽음의 공기예요. 사망의 공기. 우리 가운데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에도 이 내 자아가 죽음에 대한 그 슬픔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슬퍼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슬픔이 두렵거든요. 슬픔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사망으로 죽음이라는 감정을 이미 경험하게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해방되었다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슬픔이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토라를 공부하면 이 베레시트를 공부하잖아요. 슬픔은 사망의 감정이에요. 슬픔이 없었어요, 원래. 에덴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방될 때 사망의 공기, 사망 가운데에 사망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에덴이 거쳐지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슬픔이 되어버린 것이고 죽음의 공기죠. 사망의 공기죠. 슬픔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결국은 우상숭배를 만듭니다. 우상숭배의 공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애도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애도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만 슬퍼하고 그리고 잊어야 됩니다.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장례식 후에 이제 유가족들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깊은 슬픔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절망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동안 못했던 거 우리가 더 형제간에 사랑하고 더 섬기자, 하나가 되자.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 죽음을 승화시켜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자. 여러분 슬픔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슬픔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우상 숭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8장 20절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구원의 행위를 이미 베풀어 주셔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알고 여호와께서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덴이 연결되어서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수를 맛보면서 그들이 변화를 입고 그들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둘씩 여호와께로 나오는 것이죠. 와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오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거짓 이데올로기가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식이 깨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아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컨트롤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아노미 상태, 무질서, 혼돈의 상태, 법이 없는 상태, 마음의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할 곳이 필요하고 그들은 그런 영적인 아노미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절망보다 무서운 게 아노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온 땅이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이스라엘로 몰려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영원을 향해서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님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그 힌트를 주신 것과 같이 스가랴에서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 올람 하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올람 하바의 능력으로, 올람 하바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맛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슬픔과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으로 다 막아주시고 기쁨의 우물을 파서 아버지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